사사기와 여호수아서도 역사서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부터는요, 좀 더 차이가 나는 것은 이렇게 몇 사람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아주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모델, 인간 모델로서는 다윗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저자가 다윗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윗이 실제 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제목들을 다윗의 시라고 붙여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포크레인이 제품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명사가 돼버린 것처럼 다윗은 한 개인을 지칭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대명사가 돼 버린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이야기가 함께 다윗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도 따라서 길게 소개가 되는 이유는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다윗만큼이나 사울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가 됩니다. 특히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전쟁에서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것은 전통처럼 사실은 되어 있어서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건 갈렙도 마찬가지로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고 나서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심지어 성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도 그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었던 아주 전 세계에 걸쳐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저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자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그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하게 하고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게 한다는 이 상급은 모든 상급의 종합 세트일 정도로 이 블레셋 싸움이 커다란 싸움이고 또 사울 왕의 기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싸움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큰 공을 세웠고 이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딸을 조건 없이 사위가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차지한 것은 호위무사 또는 천부장 같은 시족 부족의 장군 정도로만 차지하게 됩니다. 직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서야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순수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이유로 해서 잘 포장된 채 사울에 의해서 그 신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했는데 그 첫 딸을 맏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술수를 씁니다.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부하들에게 비밀히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우 겸손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니까 왕의 사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왕의 사이가 되기에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제안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술수를 씁니다. 이 다윗에게도 스스로 생각하게 내가 왕의 사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일을 했다라고 할 만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 포피 100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지참금, 신부 지참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하필 포피 100개를 원했을까? 이 포피라는 것은 부끄러운 말이지만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할례를 하기 위해서 벗겨내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흉측하게 그런 제안을 했을까? 보통은 우리가 고대의 전쟁을 보면 전리품으로 머리를 베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손을 잘라가지고 오는 모습들이 많은 비문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 왕의 기록에 보면 적들의 머리를 쌓아놓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중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부터 할례를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포피 100개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안을 하니까 다윗이 이것을 시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 포피 100개를 원한다 했을 때 그때서 움직였을까? 다윗은 이것이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을 정도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지금까지는 거절했던 것을 이제서야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결혼은 성립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표피 100개를 원했는데 뒤에서는 200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직접 한 말이 있는데 내가 표피 100개를 가지고 얻은 미갈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이 미갈을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라고 하면서 77절은 100개가 더 정확하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선 앞뒤가 다른 표현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사무엘하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100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와서 결혼은 성립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울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도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목적이었는데 그것은 오래오래 쌓여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듣고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나라의 후계 구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사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요나단에게 물려주고 싶었지만 상황이 다윗에게 기울이는 걸 보고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나단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나단에게 화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해내는 장면에서 이렇게 화를 냅니다.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당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하면서 33절에 심지어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화를 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하는 이유가 30절에 보면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후계자의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목표와 또는 자신의 안위와 행복이나 여러 가지 기타의 자기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이후로 벌어지는 사울과 다윗의 끊임없이 벌어지는 죽고 죽이려는 싸움 가운데서 보면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사울을 죽이고 나서 전령이 원수가 죽었습니다 하고 달려온 그자를 다윗은 죽여버릴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일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다윗의 묘사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그의 인상을 그의 능력과 힘으로서 개척하는 인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맡겨지는 것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그를 높여주시고 그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어려움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걸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잘 이겨낸 다윗이었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커다란 사실은 나쁜 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악을 낳는다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우리아의 살인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내서 동침을 하고 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생각한 것이 6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면서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씨가 누구의 아기인지를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왕에게 다윗 왕은 다시 그를 불러서 머물게 하고 나서 대접을 하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는 자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도 어느덧 사울과 똑같은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책망하게 하시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은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일 때는 그 기간이 초창기일 때도 있고 나중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순간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경험이 나중에 잘 됐을 때 오히려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렵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돈을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 데 쓰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1,000원이 없어서 굶고 버스 몇 정거장을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모은 돈인데 지금은 빌딩이 있고 그렇게 많은 월세를 받으면서 풍족하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고 나서 성공하고 나니까 나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하면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정말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사실은 인간의 불안정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 우리를 높여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저것은 정말 아니다 하는 모습들이 뻔히 보이는 술책을 가지고 우리를 올무해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믿으면서 하나님 장중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겪게 되는 쓰라린 경험이 나중에 악으로, 더 나쁜 악으로 되갚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어서 정말 어려웠을 때 이것이 더 커다란 선으로 갚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초창기 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술수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라인을 쫓아가면서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서 승진을 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바로 선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